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적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신앙생활. 자, 이 얘기 다시 말하면 대적 기도를 못하거나 안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공간 가운데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함께하면서 강력한 역사라면 그 현장과 장소는 지옥이 됩니다. 고통스러움의 현장이 됩니다. 재앙의 현장이 됩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떠나버리면 마귀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공간에 전혀 역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바로 천국의 현장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마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지옥 가면요. 거기에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서 추종해서 가게 된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와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지옥은 고통스러움의 현장을 말하는 거죠. 야,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천국이 경험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그것이 떠나고 마귀가 내게 역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안 좋은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경험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마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반적인 논리로 말하면 100%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과 싸운다고 가정할 때 아무리 무술이 뛰어나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과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어렵다. 하물며 투명 인간으로 역사할 때도 그럴 수 있는데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파괴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알지도 모르는 가운데 원수마귀에게 당할까 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수마귀에 상당히 많은 부분 속아왔고 공격당해왔고 많은 부분의 삶을 원수마귀에 내어주면서 파괴당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귀가 뭐 한다고요? 일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도 뭐 할까요? 마귀도 마귀의 일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이 시간 가운데 만약에 마귀가 일한다면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까요?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일을 교회에 오기 이전부터 역사하고 있죠. 못 오도록 역사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원수마귀가 1차적으로 합니다. 그 1차에서 실패하면 예배하는 장소까지 오고 난 다음에 2차에서 또 공격을 하겠죠. 그죠?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보내다가 예배 끝나면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원수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도적질했어요. 건강 도적질, 물질 도적질, 인간관계 파괴하는 모든 일들도 전부 다 원수마귀가 개입해서 역사하는 도적질의 현상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적질 해갔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그렇게 되려니까 됐는가 보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남 탓, 그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와 고통을 줬던 그 어떤 대상 그 인물 때문이다. 엄밀히 놓고 보면 상대방 탓은 아닙니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게 가장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을 끝이지 않고 하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처음에는 맞는가 싶어서 결혼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톱니바퀴 자체가 원래 서로 다른 가운데 조합이 잘 맞으면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개입하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단점과 문제점을 보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달라지고 바뀌기를 원하면서 계속 말하지만 전혀 달라지거나 바뀌지는 않죠. 그러면서 점점 관계는 틀어지고 깨지고 힘들어지고 아니 그 사람 내가 잘못 만났나? 아니 잘 만난 거예요. 못 맞춰서 그래요. 잘 만났는데 못 맞췄을 뿐입니다. 상대방의 탓을 돌리고 상대방이 바뀌면 내 인생과 삶은 정말 좋아질 텐데 하고 기대하는데 그 상대방은 전혀 달라지거나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도 뭐하고 있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그 상대방이 달라지고 바뀌고 변하기만 하면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 텐데 근데 그 사람도 달라지거나 변화될 생각이 없어요. 서로 상대방이 바뀌거나 달라지기를 바라죠. 이게 원수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송두리째 다 바꿀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꿀까요? 어떤 게 쉽겠어요? 남편 마음, 아내 마음 바꾸는 게 낫겠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게 낫겠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면 놀랍고 신기하게도 상대방은 달라지고 바뀌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꼭 거울과 같은 효과예요.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내가 거울을 딱 보게 되면요. 달라진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서 거울을 보게 되면 계속 상대방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내 앞에 있게 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불화의 요인으로 작동되는 이 많은 것들이 바로 원수마귀에 거의 개입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마귀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공격해서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수마귀의 공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 때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 사람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움에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도 대적하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킬 자를 찾아서 그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완전히 자기의 종과 포로로 삼아버린 사람도 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가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공격과 실체를 갖다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처하고 방어가 있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공격하고 싶지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어있으면서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공격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원수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름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승리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 사용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갔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맡기신 바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사용하라고 주시고 갔는데 사용하셨어요? 안 사용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쓰는 건 줄 알아야 사용을 하지.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싸워야 되니까요. 내 능력으로 싸워서 원수마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근데 내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능력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사용을 해버리면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진 여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등이 꼬부라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형적인 질병이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살아가던 참으로 힘들고 불쌍하게 살았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꼬부라진 상태로 18년을 살았는가? 18년간 귀신 들려서 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마귀는 명령권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악한 영이고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 귀신들은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활동은 누가 한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많은 경우들, 마귀가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큰 일에는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그 수하에 있는 졸개들,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바로 마귀의 일을 하는 행동 대장들이에요. 조폭으로 말하면 보스가 시키면 밑에 있는 저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자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능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실명이 되거나 못 들을 수 있어요. 또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결과로 말미암아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냥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말하면 그대로 돼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얘기하고 안수를 해서 이 꼬부라진 가운데 귀신 들려 앓던 이 여인을 갖다가 고쳐펴서 낫게 해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질병 가운데 잡혀 있는 경우는요, 악한 영이 딱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나버립니다.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펴져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잡고 있던 그 몸을 악한 영이 떠나버리니까 펴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정 부분의 많은 질병들도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과 질환 가운데는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받게 된 것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그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키는 데는 원수마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 약물로 다스리면서 오랫동안 그냥 계속 하잖아요. 확실하게 귀신이 들린 경우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악한 영의 축사와 함께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고 만져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완전히 들려서 예수님 당시에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본인이 제정신으로서 생활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신에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제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귀신 들려버리면 그 상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귀신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공격받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악한 영은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갖다 미워하고 있다. 근데 절대 그 인간 용서 못한다. 거기 틀림없이 귀신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용서 못해. 나는 그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해. 악한 영 벌써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고백하고 선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이 더 이상 그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바뀌니까 떠나는 거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풀고 그 인생과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되면 절대로 용서 못해로 마음 가운데 딱 고정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이렇게 다 파괴되고 무너졌다. 그 인간 하면서 일을 가며 삽니다. 여러분, 지옥은 일을 가는 현장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크면 일을 갑니다. 바로 원수마귀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정신적으로 멀쩡해 보여요. 근데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 그는 귀신 들렸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악한 영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의 인격과 삶을 적절하게 조종하면서 통제하면서 그렇게 그의 인생과 삶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마귀를 대행하고 있는 이 귀신들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전혀 내색하지 않으면서, 들키지 않으면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서야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인생과 삶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파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죽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 떠납니다. 그 떠나는 그 악한 영과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람과 친분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더구나 그 가운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아주 뭐 여기는 최고다 하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옮겨갑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여기고 살다가 그 사람을 갖다 죽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사용한 바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영적인 삶을 너희가 삶 가운데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줄을 몰라서 그랬다? 그럼 평생 원수마귀에게 당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면요,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어떻게 내보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떠나는 겁니다. 물론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자체를 먼저 하게 되면 그냥 악한 영은 떠나지 말라고 해도 떠납니다. 근데 내 안에서 축사하는 것은요, 내가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면 축사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원수마귀가 역사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인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해서 쫓아내면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근데 상대방의 경우에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죄 짓고 그냥 살면 여러분, 죄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들어오겠어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그것과 함께 악한 영이 거기에 들어와서 상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할까요? 성경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요소 하나둘씩이 쌓일 때마다 죄를 짓는 것과 함께 나는 누구에게 붙잡혀 산다?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어떤 죄들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죄로부터 나는 죄 안 졌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수히 많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들이 결국은 또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죠.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신하죠. 나 살인하지 말래서 살인 안 했다. 근데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너는 살인하였느니라. 이 영적인 원리의 법칙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사람을 실제로 죽여서 살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있다면, 증오하고 있다면, 용서 못하고 있다면 그는 뭐예요? 이미 영적인 현상으로 볼 때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했잖아요. 미워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데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평생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뭐 하자? 죽자. 또 이런 생각이 딱 오죠. 그죠? 그래서 자살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원수마귀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결국 죽이는 쪽으로 가야 그 사람의 인생에서 끝장을 봐야 떠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되 대상 찾았다 싶으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빨리 회개로 처리하지 않고 가장 죄를 묵혀두잖아요. 아유 지금 회개하지 말고 한 10년 동안 묵어놨다가 해야 되겠다. 10년 동안 원수마귀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괴롭잖아요. 1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원수마귀가 그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 힘들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산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명령하고 그리고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또 귀신들은 악한 영이나 귀신이나 이게 같은 말인데 이걸 갖다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파괴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사건, 육체 또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마귀의 일이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의도적으로 주실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재앙과 고통이 온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것의 결과가 나에게 오게 된 건가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저렇게 일일이 다 명령 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오늘날 내가 택해라. 근데 우리가 복을 택해야 되는데 원수마귀가 복을 택하는 그 자체가 아유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래. 그러니까 당연히 뭘 택해요? 저주의 결과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저주가 내게 임하고 미치게 되면 안 좋은 일과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저주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로 처리하지 않은 그런 죄의 몫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고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거기에 개입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원수마귀는 정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고 죄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격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왜요? 그가 마귀에게 죄를 통해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회개로 처리해버리면 마귀는 더 이상 그를 공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떠나야 됩니다.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은 누가 제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귀신이 그 제사를 받겠다고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속여요? 예수 외의 모든 종교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그 한 가지 이름을 주신 게 있잖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각종 종교들을 만들어서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미혹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여러분 음식상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절을 하고.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 받는 겁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셔서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받는 겁니다. 성경은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한 제사는 전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방의 모든 제사는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같이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욕을 먹는 거예요. 네? 욕 먹어도 어때요? 그 믿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보여달라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나는 바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것만 하면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뭐예요? 제일 먼저 깨는 게 부부관계를 깨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원수마귀의 공격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서 성공을 한 거죠. 그냥 살기는 살아요. 근데 부부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산다. 마지 못해 산다. 또 어떤 부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 들어서 이거 복수를 하고 말겠다 하고 30년을 복수하는 거예요.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난 이혼한다 라든지. 그러니 그 마음 품고 30년을 살라니, 예? 이제 아직까지 10년 남았네. 그 10년을 또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니 이게 사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속고 있다.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발생하죠. 남편이 아내한테 서운한 게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서운한 게 있고, 예?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마음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고 그냥 열어놓으세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 관리, 그리고 내 말과 언행만 올바르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을 바꾸고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조종 통제를 안 하시고 자유지를 넘겨놨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관계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조종과 통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린애가 부모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경우 보셨어요?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알았어 해가지고 해주잖아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문제 있는 행동할 때, 고집 부릴 때 그거 잡아줘야 돼요.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아이가 귀신같이 알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갖다 내 원하는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 막 자지러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요, 애한테 꼼짝없이 잡혀서 해줍니다. 어린애가 벌써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조종의 영이 벌써 그 어린 아이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고집을 부리죠. 고집 부리는 영이, 악한 영이 그 아이에게 딱 역사하면요, 고집 그렇게 똥고집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집의 저주잖아요. 그러면 그 고집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요, 이런 문제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아이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나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깨끗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거기에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부모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아이의 지능이나 수준으로서는 그거 어렵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 개입하면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부모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이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집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한번 결박을 해보세요. 고집 부리는 아이가 있잖아요. 막 땡깡부리 날씨. 고집 부리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집 부리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필요할 때 결박될지어다. 딱 묶든지 쫓아내든지 딱 하시면, 여기 대적기도거든요. 그러면요, 언제 그랬냐 싶은, 왜? 악한 영에서는 떠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은 식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서 결박했고 그냥 쫓기만 했을 뿐인데, 근데 그대로 내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계속해서 나중에 어른 돼서도 보면은 나이 70 막 된 부모들 중에서 그냥 나이가 많은 자식이 그냥 여전히 부모 뜯어먹고 사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잡힌 거예요. 예? 자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일들로 자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누가 역사했을까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가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역사되어 충만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 모든 행동들과 문제들이 전부 다 떠나가는데, 사라지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악한 영이 역사했던 그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운함의 부분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던져 넣어주는, 마귀의 서운함을 던져 넣어주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서운함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서운함은 떠나가라. 서운함은 떠나가라.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짜증이 나죠. 내가 짜증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짜증의 영이 짜증 잘 내도록 자꾸만 유도해가지고 짜증을 유독 잘 내잖아요. 그러면 짜증의 영이 그 가운데 개입을 해가지고 몇 번 미끼를 던져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짜증 날 수 있는 상황을 갖다 던져주는데, 거기에 반응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짜증의 영이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은 수시로 짜증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나 왜 이렇게 짜증이 잘 나지? 짜증의 영이 떠나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들어와 역사하는 짜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전에는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고 짜증나는데, 이제 웬만한 것 갖고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그놈이 떠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할까 안 할까요? 거의 대부분 사용 안 합니다. 이게 숙제를 내줘야 돼요. 원래 숙제를 내주고 한 주간 동안 이거 사용해 보니까 어떤 결과와 효과들이 있더라. 여러분, 악한 영만 떠나는 게 아니라 질병도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질병을 향해서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뭘까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것과 방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춰져 있던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방언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언은 이미 방언의 은사는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그분이 다 함께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안 드러나고 그 차이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원할 때 방언이
내게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을 갖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영적으로 힘이 붙게 되고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소심하던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갖다 받아서 그걸 열심히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담대해져요. 여러분 담대해지면 일반적으로 소심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꾸 찝쩍거립니다. 왕따 당하고 찝쩍거리면서 고통받는 애들 있잖아요. 소심하고 대처를 못하는 애들 그렇게 공격받는 거예요. 근데 아씨 하고 한번 자기 소리 내고 말이지 이러면서 자기 표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 그냥 맞짱 떠서 같이 그래 한번 너 치고받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맞더라도 한번 싸우잖아요. 그러면 걔 또 찝쩍거릴까 안 찝쩍거릴까요? 걔 안 건드립니다. 찝쩍거리면 계속 당하네. 하지마 하지 말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맞짱을 한번 제대로 떠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한번 경험을 하면 원수막이 야 저는 잘못 건드리면 말이지 우리가 피해를 더 봐. 그러니까 걔는 좀 열애시키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막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전혀 안 한다.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가 가능할까요?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겠어? 악한 영이 떠나겠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갖다 이렇게 건축해서 세워나가라고 그럴 때 그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거기에서 같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건축해 나가는 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겸손한 마음으로 방언으로 집중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담력이 생기고 벌써 원수마귀가 알아봐요. 악한 영들이 알아봅니다. 그러나 기도를 전혀 안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못 쫓아내요. 또 나가라 그래도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놀고 있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그 마음의 심령을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이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거짓말하는 영이 그 사람의 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얘기는 그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면 속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야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속이는 말로서 상대방을 미혹하고 속이는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면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기꾼한테. 왜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사기를 잘 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기를 잘 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영과 속이는 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사람들을 혼을 다 빼가지고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나중에 다 속고 난 다음에 눈 떠보면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 같지만 악한 영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결국 그렇게 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파괴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게 나오게 되는 거죠. 원수마귀는 그래서 이쪽 사람 죽이고 나중에는 이 사람도 이용해 먹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특별히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억울한 일 많이 있어요? 시댁에 억울한 일 있어요? 그 억울함 빨리 푸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억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를 하시면요, 여러분 귀신은요 숨어 있다가, 악한 영은 숨어 있다가 들켜 나와요. 그냥 제 발로 잘 안 나갑니다. 물론 회개로 처리할 때는 그냥 나가죠. 근데 어지간해서 들키지 않으면요 그냥 영원히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누구 거기 어디 있는 거 딱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요 술래가 돌아다니다가 거기 누구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름까지 딱 불러버리면. 근데 거기 누구 있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걔가 왜 나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름 부를 때까지.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요 각각 우리가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 누구지? 너 짜증 잘 내게 만드는 짜증의 영이지? 이렇게 딱 이름을 불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짜증 부리도록 역사했던 그놈이 들켰네 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안 들키면 그놈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더럽다고요? 왜 성격이 더럽겠어요?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 더럽다.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악한 영이 당신에게 들어와서 당신의 성격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는데 당신은 속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바뀌면 사람이 천사처럼 바뀌는 겁니다. 왜요? 악한 영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원수가 아니에요. 누가 원수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의 결점을 보고 공격하는 그놈이 중간에서 장난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다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그놈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악한 영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 실체를 알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의 이름을 불러내면서 떠나가도록 명령할 때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풍랑이 이는 그 파도를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뱃일을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웬만한 파도는요 그거 뭐 그냥 겁 안 냅니다.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근데 완전히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심한 풍랑이다. 예수님께서는 딱 깨어 일어나신 다음에 파도를 잠잠하라고 딱 명령합니다.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를 하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오르면 지나치게 열이 올랐다. 아이들 열이 좀 잘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해열제를 먹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열제도 잘 안 듣고 말 안 듣고 뭐 애가 막 난리다. 그냥 딱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온은 정상으로 정상 체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냥 명령해 주세요. 내려오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던 그 일을 위임하시고 그 일을 계속 하게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을 위임받고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미니라. 그 가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사용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귀신 들린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기도함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통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인 그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께 한껏 칭찬받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 안 된다고 막 했더니만 예수님이 뭐라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사단이 역사에서 그의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단이 사용하도록 하는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을 갖다 딱 하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가지고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상처받습니다. 바로 서운해지고 바로 억울해지고 바로 답답해지고 바로 괴로워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냥 말로 받아서 그냥 내뱉어 버리니까 관계가 팍팍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단점을 말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장점을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인간은 장점이 안 보여요. 찾아보세요. 보일 테니까. 악착같이 찾아보세요. 보이죠? 그럼 보일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장점은 찾을 생각 안 하고 보이는 단점을 계속해서 말해주잖아요. 고칠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왜? 마귀는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해서 고치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점, 결점 다 내버려 두고 그에게 보이는 장점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말해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다 보니까 내가 더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 하던 상대방이 원치 않았던 그 얘기로 잔소리 들었던 그것도 내가 정리하자.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버려요. 어느 방법을 하실래요? 잔소리해가지고 고쳐보실래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 남편 잔소리를 해가지고 고쳤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다는 사람 나와요. 근데 남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죽어 지내자 하고 체념하고 사니까 저기지 그게 이긴 거 아니라니까요. 남편 마음속은요 또 다른 형태로서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이기긴 뭘 이겨요. 이기긴. 내가 잔소리해서 남편을 바꿨다. 남편이 행복해 하던가요? 그래서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겼다고 좋아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원수마귀에 속는 겁니다. 또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쪽으로 갔더니만 상대방 바뀌었어. 근데 나도 바뀌어서 좋은데 누구도 좋아요? 그 자신도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수마귀는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남편 바뀌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바뀌게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바뀌면요 힘드니까. 그럼 남편 바뀌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하잖아요. 그럼 남편 바뀌고 자녀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원수마귀는 참 내가 왜 내 인생에 왜 저런 인간 만나고 저런 자식 만나고 저런 안 좋은 사람들 전부 내 주변에 이렇게 깔리고 널렸나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바뀌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사람으로 다 바뀌어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해 보십시오. 문제를 선한 것으로 바뀌도록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악한 영역사가 감지될 때마다 그것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떠나가도록 명령하시옵시오. 그것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나마 양심에 꺼려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나갈까 싶으면 기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사용을 하세요. 하다 보면 한술밥에 배부리 하는 말이 있는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여러분 한 번 해보고 안 한다고요? 한 번 해봤더니 안 된다고요? 여러분 습관이 될 때까지 하셔야 돼. 습관이 되면 자동이 됩니다. 예?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을 형성하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 날짜로 말하면 30일이고 100일이고 해보잖아요. 그럼 완전히 장착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삶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명령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 원하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로 마귀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했사온데 이 생각한 바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온전히 온몸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에게 빼앗기고 내어줬던 모든 것들의 영역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아오는 은혜와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되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하신 약속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